오늘 설교 제목은 작심삼일입니다. 어른들은 이 작심삼일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른들은 작심삼일의 경험을 더러 하셨기에 뜻만 알 뿐 아니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기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한문의 뜻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작문, 작업 이렇게 하듯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정하고 3일, 하루 이틀 3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심을 하고 3일을 가지 못함. 다시 말해서 결심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야지 한 3일 며칠 일어나면 또 늦어지고, 학교도 지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지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시려는 내용에 끼워 넣으시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재판관과 과부 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고도 하고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유의 내용. 둘째, 비유의 의도. 셋째, 비유의 결론입니다. 첫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못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처럼 이 재판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못되먹은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듯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이 재판관이 이방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을 굳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씀하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또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벌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든지 해야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일을 올바로 처리해야 마땅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은 사람은 자연히 오직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주 찾아옵니다. 거절하고 무시하여도 찾아오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과부가 거듭거듭 이렇게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재판관은 몹시 귀찮고 성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심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일이 계속되고 이 귀찮은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재판관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찮고 성가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겉으로는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을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할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명색이 재판관이니 사람들의 눈이 있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있는데 찾아오는 여인을 강제로 못 찾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찮음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과부의 호소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재판관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 일은 힘든 일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의 말은 막무가내로 자기 말만 듣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 하는 요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과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따라 이해하면 과부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으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호소는 정당하고 마땅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을 것 같기에 제발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과부의 간청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재판관은 힘이 없는 과부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미적미적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일이 계속되니 빨리 이 귀찮은 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재판관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은 더욱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픈 대로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하나님이나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귀찮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건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귀찮고 이 성가시게 하는 것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둘째, 비유의 의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으며 친구들과 잡담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마음을 풀려거나 친구들과 친밀함을 나누려고 하든가 등등의 의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1절이
예수님의 의도를 매우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째서 낭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할 때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되도록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이 생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간구해도 자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 줄 아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원어대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낱말 하나인데 그 뜻은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짧은 단어인데 뜻은 이거예요.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낱말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늘 소망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게 의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도하면 모를까?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잘 안 되니까 실망하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거는 기대를 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기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릇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참된 기대를 한다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자녀에게 엄마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난 너에게 내가 번 돈으로 우아한 한복 한 벌을 얻어 입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착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엄마.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멋진 한복 사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착한 아이라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이 아이가 당장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이 다음에 해준단다. 거기서 실망한다면 그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엄마는 실제로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줄 모르고 있다거나 잘못 알고 있기에 그런 그릇된 기대를 걸었던 것이고 그 기대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는 없지만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는 우리의 기대도 얼마든지 이런 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릇되게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 그릇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실망이 생겨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린 기도할 때마다 그릇되고 헛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누르면 나오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넣고 단추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척척 내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비유의 결론. 이제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생각해야 하겠는가? 재판관이나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기에는 기록자가 표현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신상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력이나 가정 환경이나 교육 배경 등등이 아니고 재판관이 말한 것, 즉 재판관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해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7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불의한 재판관과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못되먹고 불의한 재판관도 거듭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자주 찾아와서 호소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간청을 외면하시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은 단지 귀찮음이라는 불편을 면하라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청을 무시하겠는가? 그럴 리 없죠. 이런 질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자기 자녀들의 호소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7절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물어보신 질문의 대답을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고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릇된 기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바대로 첫째,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존중하며 그러기에 관심을 늘 기울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공의롭게 응답하고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혹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사실 신중하게 생각하여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할 수도 있고 덜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을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즉각적으로 미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낭망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알맞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란 막연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심으로 반드시 그들의 간구를 공의롭게 들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염려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제껏 왜 기도하다가 멈추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심삼일 며칠 못 가서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솔직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까? 자기 게으름을 탓하거나 열심히 식었다 고 생각하고 탓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바꿔 말하면 자기 기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다 조상 탓하듯이 하나님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간 기도하다가 멈추고 마치 하나님 뜻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도를 멈추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게으름을 감추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상당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아주 영악한 방법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기준이나 근거가 뭐예요? 그 기준이나 근거가 성경 말씀에 근거했어요? 아니 자기 생각, 판단, 느낌 아닙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달라. 그럼 기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멈춘 건 잘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하나님 뜻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안 들어주시는 게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실제는 게으름인데 실제는 끈기 없음인데 왜 경건한 척하냐 말이에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면서 꼭 꾸준히 기도하기에 지쳐서 기도를 멈추면서 하나님 뜻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끈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옳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면서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낭망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간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추구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말한 대로 돼야 그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재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셨는데도 저희들의 게으름과 때로는 귀찮음과 참 부족함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늘 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